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전의 교회 모습과 지금 교회 모습은 좀 아직까지도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마스크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각처로 나오면서 전 세계가 빨리 코로나19가 벗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에는 이렇게 하요 집회도 다녀오시고 또 이제 4월 달에는 또 세계 선교대회가 앞으로 지역에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열리게 되어지면서 우리 강단에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서서히 하나씩 회복해 나가면서 또 선교사들도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선교 현지에서 연락하는 소식들이 선교 현장의 소식들이 지금 전달되어져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이 또 선교와 또 우리 키우는 후대들을 향하여 마음을 담으시고 계속 언약들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제한되어 있는 병원과 그리고 공공단체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회복되어지면서 응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또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전달되는 주의 목사님을 통하여 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이 힘이 들면 예배 드리기가 힘이 들고, 그러면 복잡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지만은 다른 것을 자꾸 하기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면서 나를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못 드리면 집에 가버립니다. 그런 상황도 있어져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놈이, 나를 괴롭히는 이놈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놈을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놈을 잡아야 돼요. 그 잡는 길은 성령 충만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에 내가 충만해버리면 맥을 멈춰야 되는데 이게 강하면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모습이 집단.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두 마음이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는 자꾸 하고 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요. 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자리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꾸 졸음이 내게 수없이 내리는구나. 이제 두 마음이 되잖아요. 예배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사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생각이 기도가 있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다 빼끌려 버려요.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시간이 많이 남아가서 앉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제가 만나는 어떤 목사님은 나이가 지금 85인데도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늘 따라다녀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따라다니면서 본부에서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렇대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돈을 얼마 들이고 왔습니다. 나는 나이도 다른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이제는 나이가 이렀는데 듣는 귀도 총기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 나에게 100배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갈 때마다 안 될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앉는다는 거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같이 댕겨요.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전국을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국에 한번 하요 집회하면 그 뒷날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해 가지고 청와대로 오너라 하면 그 앞에 나가면 여러분이 어떤 자세겠습니까?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많은 사람들이 참 해결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고 고통이 많구나. 전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와 또 회개와 여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을 집중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청년이 자기는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며칠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집중하니까 음란이 도망갔느냐 한 게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24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그런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으려고 자꾸 하면 너무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만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순하는 것들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고 잊어져 버려야 되지. 우리의 뇌에는 망각신경과 또 우리 기억하는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집중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 집중돼 가지고 내게 자꾸 생각난다면 그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 놓고 한 가지만 실수하면 앞에 착하고 좋은 것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가지 그 실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절해 일어나 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밥 3그릇 잡숫고 많은 사람은 5그릇 먹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화장실 갑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비난을 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찾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욥같이 당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지요. 가축이 다 죽어버리지요. 부인은 저런 사람 살기 싫다고 가버리지요. 친구들 배신해버리죠. 재산이라고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몸에 병도 들어버렸습니다. 그 병든 그 고름을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을 비난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런 고백하기를 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이 더 좋은 나라의 세계에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허물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욥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훗날에 더
많은 자녀와 경제를 갑절로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여러분, 자, 감동이란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감동합니까? TV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 미스 트롯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온통 거기에서 감동 안 합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깨달을 때 내가 감동되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냈다면 내게 감동되어집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하여 전달된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메시지를 잡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감동되는 게 뭘까? 이걸 찾고자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감동이 안 되어지면 맹맹하고 흐리더하고 혼돈해와요. 감동이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내게 아는 찬양이나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이나 감동된 찬양은 나도 모르게 흥이 나고 손뼉을 치고 싶고 흥얼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 생각 없는 노래를 하고 있으면 내 마음도 그냥 그래요. 감동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다윗은 그 이전에는, 사무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감동이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열심히 자기 업을,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감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모르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내 생각대로 해봅니다. 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감동된 것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먹고 사는 것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뜻이 나에게 우리 반석교회에 내가 가정에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를 짚는다기보다 우리 교회 지금 누리미가 이 학업 때문에 안동을 가버리고 없으니까 반주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말씀을 들으면서 도구를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축복의 도구를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축복의 도구를 저 자리 옆에 있다. 그럼 저기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용한다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 수없는 일들이 있고 할 일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데 어디를 했을까?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입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영에 감동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 경북노회에서 참 축하해야 될 일이고 기쁜 소식이고 또 자랑해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구미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평소만 해도 500평 교회를 기공하기 위하여 이제 땅을 사서 그것이 기공식 하면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 다 오라 그러고 또 교회 성도들도 왔고 그 구미에 있는 시장도 왔고 구미에 있는 또 뭐 여러 각처에 있는 국회의원도 오고 여러 가지 뭐 관계된 시의원들 쭉 왔는 가운데에서 이제 기공식 하는 모셔놓고 하니까 뭐 자리가 막 얼마나 빛나겠어요. 뭐 그래서 그 교회의 큰 틀은 대한민국을 전도해야 된다. 큰 틀이요. 대한민국이요. 세계화는 아니고 대한민국. 그리고 그곳에서 짓는 이유는 이곳에 기독교의 방송국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기독교 방송국. 하나는 세 가지가 하나 잊어버렸어요. 세 가지의 딱 목표를 가지고. 야,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국회의원이 시장이 나와서 한마디를 하는데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 세워가지고 멋지게 좀 복음을 전달하고 나는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한 줄 몰랐다. 자꾸 뭐 여러 가지 칭찬을 이렇게 하겠죠. 그 자기들이. 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어린아이들 율동을 해요. 잘하지는 못해 제가 보기에. 근데 왜 그걸 이 율동을 그렇게 해 공기네? 내가 하는 이 율동이 대한민국에 전도하는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 애가요. 야, 사고방식 봐라. 야, 우리는 애들 뭐 물으면 막 부끄러워 쏙 들어가 버리잖아. 말도 안 하고. 아이가요. 2, 3학년짜리가 그래 얘기해요. 그 많은 앞에 이제 야외에서 하니까 야외 특별 공연에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애들이. 와, 우리가 막 율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감을 심을 때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언약이 성전이라는 것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이라는 언약이 그 교회에서 신기한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고 늘 대표 기도할 때나 우리 뭐 할 때마다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담아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대표할 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축복의 도구를 뭘로 만들어 갈 것인가? 돈 버는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축복의 도구 만들어 가고 찬양 지휘하는 사람은
지 연구 잘해가지고 자꾸 지 찬양 좋게 하고, 또 찬양하는 찬양 노래를 자꾸 연구하고, 여러 각처의 일들을, 그래서 피택자들은 한 가지 이상 자기 봉사할 곳을 찾아내자, 그걸 기도로 심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 그럼 찾아보면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역으로, 자, 괜히 나를 예수 영접시켜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 맨날 교회 오게 하나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거든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맨날 주일날 오라 그러고 전화하고, 이렇게 깨닫는 분들, 그게 축복의 도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그것도 잠시 쓰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이 쓰시길 원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방법은 착하고 선하고 남 도와주는 것을 세상의 축복의 도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7명 별명 가진 사람처럼 교회를 통하여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의 증거가 두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옵니다. 자,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증거를 보이겠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를 보이겠다. 17살 아이가 갑옷도 잊지 않고 골리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3m 정도의 키가 된 사람이 갑옷도 안 입은 쟤 보고 있어. 겁없이 나서는 쟤를 보면서 장난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47절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칼과 창의 돌은 네게 있지만은 오늘 네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용기 있는 도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그 옳은 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골리앗 앞에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자꾸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감동된 자를 통하여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하여 하는 사람이라고, 일을 통하여 나름대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사건에 대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세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현장을 가서 일터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 나가보면 실타래같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실수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한다 셈치고 세상의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자기들이 쓰임 받는다고 연약하고 부족한 동족들의 그 가족과 이웃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외면해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져가면 심리라도 갈 정도로 마음을 먹어라. 다윗을 조롱하는 왕들, 장수들, 형제들을 최고로 다윗은 예우를 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왕들도 가지 마라 그러는데,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예우하는 것을 창세기 45장에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팔았던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어가 보면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헌신하고 사역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가정의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남 탓을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애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지역 복음화를 한다고 우리는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가족들이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면서 우리 주위에 상처받아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일들을 보는 시간이 됩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 반석교회가 목회한 지도 제게 한 30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포항 복음한다고 외쳤습니다. 동해안을 향하여, 안강을 향하여 경주 복음화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복음 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잘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데 때로는 살피지 못한 여러 연약함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자가 아니라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혹시나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났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세상 일을 만나서 일들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는 구질함을 많이 합니까?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니는 날 놀고 잠만 자고 그런 구질함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아이가 불신자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일들도 우리는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언약을 심겨주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세상 공부와 세상 직장을 가지고 자꾸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위의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혹시나 지고 있다면 그 짐을 예수님께로 맡겨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장면 아닙니까? 장군도 왕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게 이 언약을 이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 내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이 비밀들을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챙기고 확인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날이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터키를 통하여 시리아를 통하여 어린아이도 죽고 어린아이들이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빨간 풍선 노란 풍선을 달아가지고 곳곳에 세워놨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어린아이도 사건과 문제 앞에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어른도 돌아봐야 되고 연세 드신 분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전달받은 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것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뭘 전달합니까?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 아버지를 통하여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다. 세상 사람처럼 다 간다. 그러나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됐던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첩이 천명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하는 줄인지 천명이 돼서 좋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은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인생은 헛되고 그래서 가진다고 돈이라고 유익한 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떤 아이는 그럽니다. 나도 그리 했으면 좋겠다. 받아봤으면 돈이라도 일단 많이 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깨달아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자도 하나님 앞에는 빈손 들고 가는구나. 다 땡기죠. 여러분, 우리 1세대 목사나 중직자나 우리 어른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다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깨닫고 몸과 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믿으니까 교회 오고 또 복음이 뭔지 제대로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힘이 있다면 그냥 교회 따라오는 우리 렘넌트 있다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뭘까?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 깨달아 버리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깊이 파고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추어졌다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237과 5천 종족이 어디서? 내 교회에서 내 자녀에서 시작되어서 237, 5천 종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손녀, 손녀들에게 교회 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안 온다고 해서 영적 문제라고 끝내지 말고 그들에게 제대로 인생의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내게 시작이 어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제대로 낳으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평생 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여러분 이사야가 되고 다니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에게 복음 주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현장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